오늘 설교 제목이 강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뭔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나셔서 뭐 놀랄 일도 아닌데 뭐 놀라울 일이라고 목사님 그러시는가? 만약 그런 마음이 드시면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왜 제가 놀라운 일이라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아닐 수도 있을지. 워낙 거대하신 분, 믿음이 웡층 크신 분들은 뭐 그게 보통이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제 삶도 그렇고 본문에 나온 일이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되고 싶다는 게 하나님의 뜻에 강권적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오늘 그가 읽지 않은 10절부터 보면 소아시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싶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예를 들면 예루살렘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러는, 하나님은 북쪽에 서쪽에 있는 이탈리아 로마 쪽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사람이냐고,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친히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냥 사역한 게 아니라, 그가 사막에 들어가 3년 동안 구약의 말씀을 잡고 씨름하고 확답받고 나온 능력 있는 하나님의 탁월한 종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소아시아 복음을 증가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해봤겠냐고요? 기도해봤을 것이고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려고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냐고. 성경 앞부분 보십시오. 예수의 영이 막으면, 성령의 영을 막으면 사도 바울 얼른 깨닫지 못하고 다른 길로 해서 가려고 그러면, 이건 누가 사단이 역사한다, 뭐 장애물 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수의 영이 막는다고 성경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열심히, 때때로 악한 열심이와 선한 열심인데 그게 너무 지나쳐 버리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한 번쯤 내가 정말 제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여러분 혼자 들어가 말씀과 씨름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소아시아 복음을 증가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길이 막히니까 다른 길로 도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영이 막는데 예수 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성령도 성령이고 길을 막는 성령인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이라도 내 생각, 내 주장, 내 열정이 너무 지나쳐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고, 한번 가야 될 길을 돌아가게 되는,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도 하나 답답하니까 환상을 통해서 마게냐 사람이 마게냐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소아시아가 아니라 서쪽으로 가는구나, 동쪽에 서쪽으로 가서 마게도냐 쪽으로 가는구나 라고 깨닫고 비로소 디모데와 누가와 실라를 데리고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들어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이 인도하셨으면 팍팍팍 누구를 만나게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하신 분은 아시지만 이 시대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빌립보라 말하지 않고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강권적인 군사와 행정인 정치인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는 황제가 신입니다. 황제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말을 잘못했다가 하는 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6절 이렇게 후반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맞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던짐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붙잡고 믿고 입을 엽니까? 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럴 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기도하러 가자. 근데 어디서 기도합니까? 누구 집에 들어 기도합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강가에, 제가 83년도에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83년에 제가 1월 첫날 우리 집사람하고, 그때는 우리 집사람이 아니고 남신신데요,
남신 씨,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지금 사귀고 데이트했는데 이대로 갈 수는 없고 우리 한번 기도하러 가면 어떻겠냐고.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러면 결혼식을 하고 아니라 그러면 우리 헤어집시다. 그래서 이제 둘이 철원에 가면 한탄강 옆에 대한수도원이라는 감리교 수도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도원입니다. 거기 전년 원장님이란 탁월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 전국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1월 1일 날 갔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거기가 같이 도착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한탄강 옆에 흐르는데 얼마나 세게 흐르는지 그 강 옆에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바위 옆에 와서 막 소리 지르면 기도를 하는, 이 물 흐르는 소리 때문에 옆 사람이 뭘 기도하는지 안 들려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부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마음을 아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놀랍게도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첫 번째 교회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막힌 길은 기도로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열심히 계획을 하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혔습니까? 다쳤습니까? 그러면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로 막힌 문을 여십시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길이 막히면 사람을 찾아가고 권력을 이용하고 물질을 이용하고 배력을 다하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막히면, 문이 닫혀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 역사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의 설교가 몇 번 나오는데 그렇게 명설교냐?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특히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3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2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가 명설교인가? 그냥 옛날 얘기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막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닫힌 문이 열렸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일으키는 강력한 영적인 도구인 것입니다. 내 삶이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을 때, 내 마음에 원했던 것도 깨어지지 않고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시작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뒤로 물러남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러 가는 것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 기도하려고 맘먹고 그냥 자세만 가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주여 하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 증가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루디아 마음을 열었어요. 성경은 루디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집에 돌아가 하루 저녁 끙끙거리더니 옳다, 그 사람 맞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루디아의 복음을 증가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이게 기도자의 능력인 것이에요. 기도처에 갔어요. 아직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하기 전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정말 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절에 뭐라 하면 넌 내게 부르짖지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한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새벽에도 안 오시고 금요일에도 안 오시는가? 여러분이 묻고 싶은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신다고요?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안 하신 분들에게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기도가 막혔죠. 한국이 지금 전 세계가 막혔지 않습니까? 이걸 푸는 방법은 약을 개발하는 더 중요한 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약도 이미 다 재료가 있습니다. 그걸 조합할 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조합할 수 있는 지혜를 누군가에게 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려고 가는 것 자체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건데 제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옆에 누가 있냐면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있고 실라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 뭐 했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참 잘 증거하네 그렇게 구경했을까요? 아니면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아니면 뭐라 그랬을까요?
그거 좀 얘기 좀 해보십시오. 그게 말하지 말라고 마스크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들은 병이 잘못 나올까 하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했을까요? 오케이, 누가 이게 한번 해보자고. 뭐 했을까요? 뭐요? 뭐 했을까요? 대답할 때까지 이렇게 하면 2부, 3부까지, 4부까지 끝날 수 다시 한번 물어보고 뭐 했을까요? 왜 그걸 진작 얘기 안 하세요? 기도했겠지 뭐 했겠습니까? 통성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 살벌한 시대에 주야 저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과 저들이 믿게 받는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것이 어쩌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증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만나게 하신 분입니까? 그럼 이 자가 기다려 준비된 자가 되게 하고 제가 복음을 증거할 테니 하나님 저 여자 여인의 마음을 만지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만 하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기도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응답 안 되면 철야도 하고 철야도 안 되면 금식도 하고 금식하면 단식도 해보고 여러 가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 좋은 것만 하네. 여러분 신발을 사러 가면 슬리퍼가 있고요, 운동화가 있고요, 장화가 있고요, 부츠가 있고요, 신사복 있는 옷이 있고요, 캐주얼 신발이 다 달라요. 아무거나 삽니까? 겨울철에 눈이 많은 옷에 가서 부츠를 사야 되잖아요. 우리 상황에 맞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칠 때도 다 다르게 고치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상황에 맞는 필요한 기도를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그 다음 기도하지 마면 안 돼요. 여러 마음 있는 대로 기도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의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이 기도를 가지고 금식할까요? 제가 철회할까요? 제가 새벽기도 40일 나갈까요? 이 기도 제목을 누구한테 공포하고 같이 기도할까요? 물어보셔야 돼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께 대화인데 여러분 저한테 전화 오면 뭐라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네 해보세요. 지금 전화 말고 한번 만나면 안 될까요? 언제가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고생하고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들은 침묵 기도에 속으로 기도했을 묵상 기도했을 것입니다. 디모데와 누가와 실라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저 여인은 눈이 모르지만 저 여인이 변화될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회파됨을 놓고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몇 달 동안 금식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이 수척했겠죠. 왕이 너 얼굴 왜 수척하냐? 제 고향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고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왕을 돕는 사람, 특히 술관원이 얼굴이 수척하면 술 맛없다고 그 자리에 죽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는 느헤미야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만지셨는지 너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은 건 다시 말하면 내가 널 뭘 도와줄까? 그럴 때 느헤미야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목도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제가 말하려고 하면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제가 이 왕에게 이걸 부탁할 때 하나님 내 왕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외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읊조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금시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묵상할 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함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좋아하는 대로만 하시냐고. 여러분 좋아하는 대로 식사하세요? 집에 가면 여러 그릇이 있잖아. 라면 그릇이 있고 여러분 다 뚝배기가 다르고 여러분 두루두루 쓰는 것처럼 적어도 기도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마케팅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다양한 기도자가 돼야 되지만 다양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며칠 전에 저한테 우린 저녁에 주일날 가면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12시까지 금식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 설교에 대한 거 돌이켜보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금식을 합니다. 이걸 뭐 간헐적 단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님 저한테 여보 우리 일주일에 하루 정도 금식 하면 어때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집사람 이런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 우리 집사람 마음입니까? 여러분도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그거 기도하고 있다는 우리 집사람이 툭 던진 말이 우리 집사람이 그냥 하는 말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나한테 하루 더 금식하라 그러면 내가 금식할 수 있는 방법은 금요일을 제가 설교 준비하니까 설교 준비 하루 예전에는 금요일 제가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안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인가? 제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위에 계신 분에게 물어봐야 돼. 그분이 결정한 문제지 제 취향이거나 우리 집사의 말하니 꼼짝없이 근다 그건 아니거든요. 또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 꼭 며칠 뒤에 물어봐요. 목사님 뭐라고 답받아 이렇게 물어보시면 계셔. 여러분의 일이나 물어보시. 여러분이나 물어보시라고. 꼭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답 받으셨어요? 금식하기로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라고. 나는 내 문제 내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느냐?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제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기도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끼리 기도해서는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가 필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기도 가지고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 철야도 하고 어떤 사람 금식도 하고 이것이 모여서 기도의 공동체가 될 때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두 번째로 성경 본문이 뭘 말하냐면 지금 가자마자 뭐 하러 왔어요? 지금 기도하러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러 왔는데 기도하러 갔다가 문이 닫히니까 기도하러 갔다가 사람을 만나니까 즉각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지나고 루데가 생각해 보니까 내 그 사람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루데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가정 전체를 구원받도록 루디아를 가정 선교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울 선교팀을 모셔다가 대접을 하고 놀라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 가장 놀라운 일이 뭔가? 제가 예수 믿는 일입니다. 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이게 저는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저한테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지옥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은 목사가 되었는지, 목사 내가 놔두더라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 믿고 권사가 되었는지 저는 이게 가장 놀라운 일인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사단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대체 뭔 일 가지고 놀랍니까? 강가에 벌어진 가장 놀라운 일은 황금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강가에서 놀라운 일은 바울의 놀라운 동역자를 만난 게 아닙니다. 죽어있는 사람을 살아나는 한 가정이,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놀라운 일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뭘 말합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성령의 루데를 통해 즉각적으로 그 가정 전체를 바꾸어서 빌립보교를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증거가 중요하다는, 복음 전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올해 목표가 온 세대가 협력하여 복음을 전파하자인데 지금 묶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그래도 복음이 전파하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올해도 한 분이 한 가정을 전도해서 우리에게 동독한 분이 계십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냉철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초대교회 바울의 처한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때는 죽습니다. 감옥 가든지 목이 잘리든지 이때는 죽는 시대라고요. 아니 지금 로마가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예수를 전하는데 어떻게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금 그 다음에 보면 16계속 보면 바울과 실라가 잡혀 들어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버리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도 복음을 증거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 우리가 지금 복음 증거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전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줌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교회에서 만나자고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면 어떻습니까? 떨어져서 만나면 됩니다. 마스크만 잘 끼면 요즘 웬만하면 안 걸립니다. 걸려도 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 주시는 메시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코비드-19 던지면 너희들은 기도하겠냐? 하면 내가 보겠다. 너희들 코비드-19 상황 속에 지금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겠냐? 내가 너희를 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값진 것일수록 땀을 흘려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음을 증거하라. 때를 어찌 못하는지 항상 힘써라. 여러분, 지금이 복음이 증거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만나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도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희는 복음 증거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루디아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교회를 섬기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이 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이 되고, 내 사업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업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일자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작하는가?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갔다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기도하러 온 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러 왔는데 길이 막히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함이란 말은 무슨 말? 이것이 복음 전도의 첫 번째 길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막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근데 그들이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바울과 실라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렇게 성령 계획을 해버립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새롭게 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 옥에 갇혀 버렸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목이 잘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버렸었습니다. 복음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이에요. 여러분, 16장 오늘 읽지 않은 그 다음 장 대까지 읽어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잡혀 들어갑니다. 매를 맞고 착거에 채워 있는데, 매를 맞고 착거에 채우고 그 축축한 땅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혔으니 잠이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들은 찬미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옥문을 열어버리십니다. 10뿐만 아니라 자결을 하려고 했던, 그 당시에는 간수들이 자기가 지키는 죄수들이 도망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자기가 죽임당하지 스스로 자결을 하려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갑니다.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고 무슨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길이 막혔을 때 기도해야 되지만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구원받는 사람을 만났어요. 어쩌다가 처음 통성했는데, 저 어느 교회 다닙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분하고 식당을 갔는데요, 자리가 합쳐 없어가지고 혼자를 먹는데 옆분하고 어떤 남성분이 계시니까 식당 주인 혹시 앞서가면 어떻겠냐고 앉으시라고 하다 통성명하게 됐습니다. 저는 달라 종양학과 목사입니다. 그러시냐고 감사하다고. 그분이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혹시 선생님 뭐세요? 저는 권사입니다. 영락교회 권사래요.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왜 감사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예수 믿고 영락교회를 섬기고, 예수 믿고 중환이나 감리를 섬기면 그게 감사한 것이고, 내가 예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불쌍해 보이고 눈물이 나고 어떻게 구원하고 싶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요 건너편에 힌두교가 생겼잖아요. 사실 저는 힌두교 중에 리단이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이 지역에 우리 교회 한번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벵글라데시 한 유명한 선교사 오셔서 제가 이제 그분을 모시고 가면서 이 나쁜 것들은 여기다가 교회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가 모르겠다고, 전 나쁜 것들 그랬더니 선교사님 저에게, 목사님 그 마음을 바꾸십시오. 왜요? 그랬더니 저들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갈 필요도 없이 여기 가까이 왔으니 저들을 전도하십시오. 저하고 선교사하고 급이 다르다. 제가 굉장히 많이 회개했는데요, 영혼을 구원해 불쌍히 여겨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눈물이 날 수 있도록,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고 들어가면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올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기도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복음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아들 혼자 데리고 목회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엄마가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났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애를 위로하려고 휴가를 얻어 일주일 더 여행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들어가는 발로 길목 사거리에 교통사고 나서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자. 목사님 그 애를 데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려고 그러는데 옆방에서 애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아빠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야, 애야, 너 혹시 이번에 여행 가서 어디 몸 아픈 거 있냐? 근데 왜 우니? 엄마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왜 우냐? 아빠 봤잖아요. 아까 그 길을 한 사람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 보고 잠이 와요. 난 눈물이 나요. 아버지 목사가 회개했다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만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참 감사하다. 하나님 저분을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저를 보시면 감사한 생각이 나나요? 이쪽은 속으로 안 나. 그러는데 회개할지어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저는 쓰레기 아니에요. 그게 불쌍해 보이고, 누가 말하는 것처럼 저가 나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부었다면 저는 나보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할 때 사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입술에 복음을 담으십시오.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성땅끝에 가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 복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십시오. 우리 속장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속회 교사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복음 사역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뭐 목사님 설교 잘하시고 오늘 목사님 쭉 썼어. 오늘 속교사 영빵점에 제발 좀 그러지 마시오. 우리 교회 그런 몇 분 계세요. 여러분, 복음 사역은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곳에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럼 미셔널 처치라고 우리 배우, 선교적 교회라고.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는 우리 모두 다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파송받은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복음을 증거, 선교사 가정이 돼야 되고, 우리 사업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업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기도할 때 복음의 전파가 역사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파의 주역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수고는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누가와 실라가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의 역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지역에 가도록 길을 열고 막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믿게 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의 탁월하게 설교함으로 이런 말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무 놀라서 탁월해 이런 말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가 여러분이 제 설교 은혜를 받으면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만드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열심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주체는 성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는 복음의 문이, 전파의 문도 열리지도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복음 전파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하려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그 성령님의 세면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에 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성령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뭐라 그랬는지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6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자라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사도 바울 수고를 했어요. 아볼로도 수고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수고하고 디모데도 수고하고 신라도 수고하고 다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자라나게 하나님이라면 결국 모든 것의 결과는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성령님의 순종한 자가 될 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손에 쓰임 받는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저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제가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가려면 제가 이쪽 갑니다. 그러냐고.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못 가신 분이 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선교를 가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성령의 역사 말하셨는데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로 선교 복음 전파 사역에 살고 원하신 분들은 날마다 성령님의 예매한 소리에 귀를 기울 줄 알아야 되고, 성령님께 묻고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안에 복음 전파의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달라스에서 전도로 복음을 전할까 아니면 제가 선교를 나갈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성령님께 묻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몇 가지 놓쳐서는 안 될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다시 말하면 경거망동하지 마. 너 지금 막 문에 받아가지고 부활한 나와 40일 동안 있었다고 뭐 어쩔 줄 모르는데 지금 나가는 게 아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성이 너에게 권능을 줄 것이고,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산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교의 주체는 너희가 아니야. 성령님이야. 기다려. 성령의 능력을 주면 순종하기만 해. 그럼 성령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 갈 거야. 그런 말입니다. 더 놀라운 일 하나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남긴 거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한 절 띄고 뭐라 말합니까? 듣고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그리고 무슨 도구만 해봤지 아니하고 그리고 손 얹어 기도한 즉 병이 나으리라. 잘 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성령에 순종하면 그는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해봤지 않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나는 귀신에 쫓기고 뱀에 물려 죽고,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줬다는 말은 세상에 물들은 이 잘못된 세상의 악한 영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말씀드린 너무너무 제가 속이 상해서 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렇게 와서 한탄한 분이, 목사님 저는 미국 온 20년 됐는데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집을 한 채 허락하지 않으시죠? 안 하면 어때요? 예수님도 집이 없으셨는데. 나는 그냥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는 아멘도 못해. 집 안 줄까 봐 이거 놀래가지고. 그게 무슨 믿음이래 그게. 그것이 그렇게 복통탈 일인가? 집 하나 사가지고 20년 동안 맨날 갚다가 다 집 것도 아닌데 죽어버린 것보다는 그냥 아파트 사고 적당히 살다 가는 것도 괜찮잖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우리 남편하고 결혼한 지 25년인데 한 번도 휴가를 가본 적이 없대요. 제가 그랬어요. 죽으면 영원히 휴가예요. 속으로 그래, 속으로 대놓고 얘기를 못하고. 휴가 좀 안 가면 어때요? 휴가만 안 가면 좀 어떠시냐고. 휴가를 안 가면 좀 어때요? 네? 박유혜 목사님, 휴가 안 가면 어때? 나는 가지 말라면 가세요. 가는 게 죄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안 가면 어때요? 예수님도 삶 한 번도 가신 적도 없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세상의 물질, 귀신의 영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요. 여기는 말하는 새 방언이라는 말은 방언 은사가 아니고 언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괜찮아요, 자 저도 더 못났죠. 그리고 뱀을 잡아요. 영적 전쟁, 우리 건드는 것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상처투성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독을 해봤잖아요. 때때로 버림받을 수 있고 이용당할 수 있고 억울한 소리 당할 수 있고 속상해. 그거 가지고 물러나고 뒤로 물러나고 쓰러지.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게? 아내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밥을 먹어 안 먹어 뭐 어쩌고 저쩌고, 남편이 뭐라 했다고 보따라서 친정에 갈까 말까, 좀 걔 어려운 사람이 또 교회를 옮겨볼까 말까, 뭐 어떻게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시냐고. 누가 나에게 공격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인내의 마음을 가려고 그러는가 보구나. 그게 무슨 도를 해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복음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예전 같으면, 나는 예전 같으면 시험 들었을 텐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이제 새롭게 하나님 허락하셔서, 제가 예전 교회 10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 질 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10년 만에 50명 교회를 500명으로 늘려주시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 제가 교회의 영원한 목표를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얻은 게 예수를 전하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저거 가지고 안 되겠더라. 그래서 목회자들 1박 2일로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걸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필요하냐, 그게 우리가 만들어놓은 사명 선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길 원한다. 그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사랑으로 친교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뭐냐면 귀신을 잡으며 내어 쫓으며 입이 발라 새 언어가 발라 새 방언으로 말하며 어떤 영적 전을 받아도 지지 않으며, 그리고 환난과 핍박과 억울함을 당하여도 상처받지 않으며, 그리고 선언적 기도한 적 병이 난 역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 질문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데 목숨을 걸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루디아처럼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섬기는 가정, 주님의 교회 기둥이 되는 가정을,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을 모셔다가 대접을 하고 돕는 루디아가 얼마나 많이 도왔을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 있는 그들의 영칭을 보내주고 음식을 싸 보낸 사람이 빌립보 교회고, 그 속에 루디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 내 사업체는 어떤 가정인가? 사업이 잘 되면 우리 집만, 우리 차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까? 내 가정도, 나도, 우리의 사업체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섬기는 탁월한 루디아 가정처럼 되는지, 나는 누구이고 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기도하겠습니다.